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아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의 것을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졌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나를 찾으신 거예요. 이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에 모든 공간에 나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내가 고르고 골라서 똑똑한 놈 잘생긴 놈 해서 낳나요? 아니에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제일 잘생겨 보이고 제일 똑똑해 보이고 제일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 세웠으니까 예수님 눈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눈짓하고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운 것으로 우리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계속 받고 살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내가 바라보면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막 위에서 시키는 거 막 이런 거를 부지런히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막 열심히 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하냐. 그래서 나는 별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양심껏 하는 거, 내 책임을 다하는 거는 중요한데 사람들이 뭐 위에 사람이든 대표든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거는 기분은 좋지만 그것에 목매어서 일하지는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에 목매어서 일을 한대요. 그런 거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안 쉬고 뭐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 내가 저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막 칭찬하고 이뻐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잠깐 뭐 전화라도 받고 와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미워져요.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요.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근무 시간에 통화를 오면서 저렇게 길게 하고. 사람 마음은요. 조석간에 뒤집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 그렇게 흔들리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냔 말이에요. 내 자존감의 기준을 거기다 맞추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도 그냥 기분 좋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막 눈치 보면서 일하고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예수님에게 그 내 자존감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가끔 주위 사람들을 보지 않아서 조금 독불장군처럼 그럴 경우는 있지만 그런 거는 주의해야겠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좀 변하고 우리는 변덕을 부리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자존감을 받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요. 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뜻대로 내가 행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책임을 다하고 하게 되고요. 내가 양심껏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채우라고 하시는 것들을 채우게 되고요.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셔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는데 결국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돼요. 내가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겠다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문에서요. 세상이 너를 기뻐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가 속하지를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법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대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죄를 씻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이젠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 율법으로도 하지 못한 그 일,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씻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일을 성취시킨 것을 그 이유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 돼.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씻을 길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씻을 길을 줬단 말이에요. 물을 줬단 말이에요. 생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씻어야죠. 거기 나와서. 근데 씻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러운 거예요. 씻을 물을 줬는데 씻지 않는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공생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에 자꾸 멈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사명을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어.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동행하던 그때의 베드로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불 쬐고 있던,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고기 닦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의 베드로와 성령 받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죠. 자라나죠. 완전히 변화되죠. 근데 왜 공생애 때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멈춰 있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때의 영광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해요. 날마다 변해요. 주님의 은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자들이 몸은 쇠할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 더욱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의 심령이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자꾸 보여요. 제가 부목사 생활 20년을 하면서 그거에 더러워진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그 부르심 받았을 때는 어때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자리가 딱 펼쳐지니까 어때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부인하잖아요. 제가 부목사 생활 20년 하니까요, 내가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랬나봐요. 사도들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랬나봐요. 니네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 니네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시선에 의해서 내가 외형의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더라고요. 내 자존감의 기준이 부목사 생활, 사모 생활 20년 하면서 바뀐 거예요. 기준이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부르심 받았을 때는 막 내 청년의 때 내 인생을 선교지에 가서 다 보내도 좋을 만큼 막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부목사 사모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인사하고 사과하고 부드럽고 참고, 물론 뭐 보통 사모님들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참지는 않았지만 성격 자체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사람의 눈치를 봤다. 그래서 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져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상할까봐 두려워지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까봐 두려워지고요. 내가 죄인으로 발견될까봐 두려워지고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사람과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 그 다음 일이에요. 그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만 제대로 서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그 외의 것은 그냥 자연히 더하여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지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어때야 돼요? 가서 일해야죠. 가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성령님의 일을 해야죠. 근데 베드로 어디가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가 있는 곳,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자기 직업,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는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디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전에 애들 가르치던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제가 레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근데 이 레슨이 점점 애들이 늘어나고 막 인기 있는 선생이 되고 막 여기저기 소개가 들어오고 막 한 애들은 그만두지를 않고 대학을 갔는데도 계속 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가는 거예요. 걔는 주말에만 집에 오는데, 대학생인데 집에 오는데 무조건 피아노를 쳐야겠대요. 그리고 걔 엄마도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요. 예배, 주일 성수, 예배가 아니라 애들에게 인정받는 거, 엄마들에게 인정받는 거, 또 돈 버는 거에 내 마음이 치우치게 돼요. 이 성령 받았어요. 주영강교회 개척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한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부활한 주님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게 아닌데,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고 처음 마음으로 간다고 해도 이건 아닌데,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통로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니요. 누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근데요, 내 영이 그렇게 갈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급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누구 하나 속 썩이는 사람이 없는데 이불 털 때마다 이불이랑 같이 뛰어내리고 싶었다니까요. 15층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요, 저 자살한 게 아니라 이불 털다 실수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좀 통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남편도 속 안 썩이고 아들도 속 안 썩이고, 아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도 속 썩이지 않았어요.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도 않았어요. 밖에서는 인기 있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니까요, 마귀가 내 생명을 죽이기까지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때 어느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면서 자살하지 말라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중에 누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가 왜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설교를 3번인가 했어요, 그때. 근데 아무도 모르죠. 누가 지금 딴 사람이 그 얘기 들어야 되나?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나 들으라.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면요, 죽는 거예요. 내가 공생애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봤어. 그래도요, 부활한 예수님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내가 막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릴 것처럼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라도 그때를 사모하지 마시고 전진해 버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가 버리세요. 성령 처음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그거를 사모하지 마시고요,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곳으로 전진하세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주영학교에서 그렇게 개척하고 막 싹 접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안 돌아가지더라고요. 성령 받아서 처음으로 사명감에 불탔던 그 순간으로 안 돌아가지더라고요. 새신자와 같이 큰 교회에 가서 새신자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부활한 주님 만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계속해서 너희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런대요. 그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열매 계속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게 완전히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나온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성장했고요. 이미 열매는 맺어졌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쳐놓은 헛된 결계에 결박에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요. 그 결박은 끊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자꾸만 마귀들이 아직도 우리가 죄의 결박에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돌아갈 필요 없어요. 전진하면 돼요. 전진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물러서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심을 믿고 가세요. 그러면 그 열매가 계속해서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임하셔서 이미 우리는 성장했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엉뚱한 죄의 결박에 속고 있거나 예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계속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계속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지 않고 예전 것을 사모하지 않고 더 큰 비밀을 발견하며 더 큰 능력을 소유하며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행진하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